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 성도님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란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내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끼쳐야 되는데 그러한 부담감, 말씀 자체면 되는데 저의 한계로 인해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는 게 가로막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담감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도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도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죠. 또 한 가지는 저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뭔가 좀 야들야들하게 해주고, 오늘 감정이 막 이렇게 새로워지고, 좋다. 이렇게 말 잘함이 의뢰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속는 겁니다.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 제가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지 않나, 그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러한 지혜도 저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적어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 생각하고 또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네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야.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있나? 천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에게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죠. 우린 두 가지가 소중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저 성도님은 이 사명이 있어요. 비록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악 많은 세상에 통치받지 않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으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성도님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아,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복음을 전했겠지 않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너무 천국이 아름다워, 자기가 환상 중에 경험한 천국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이 천국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처럼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천국 이야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처럼 불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자체시잖아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정말 그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천국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와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주인이 다 초청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임금 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 누구라도 죄 없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임금이 그런데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청한 것이 아니죠.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식 하기 전에 초청장 보내는 것처럼 여기도 그랬나 봐요.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종들을 다시 보내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 주인은 임금은 혹시 잊지 않았을까 해서 당일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다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아, 싫어. 안 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오찬도 준비되었고 살찐 것도 잡았고 많은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이번에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생각하기에 종들의 태도에 좀 무슨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더 공손하게 이를 초청한 거죠.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모든 것이 준비된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오지 않은 걸까요? 이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와 성도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밭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나 혼인잔치 갈 시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업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우리 주님보다 천국보다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뒤로 밀려난 거예요. 나중에 나 지금 바쁘니까 내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삶보다는 현재적인 삶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직접 만져지는 것들에만 먼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뒤로 밀려나요. 영생의 삶은 뒤로 밀려나요. 신앙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이 일 해결하고 나서. 또 그들이 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뭐죠? 자,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6절 말씀을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자기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죠. 이것은 단순히 종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에요. 종을 보낸 주인을 모욕한 겁니다.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들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주인을 귀하게 여겼다면 만사 제쳐두고 아마 그 초청잔치에 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부분일지라도 저와 성도님은 이 세상의 일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 복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큰 것이 아니에요. 막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고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복음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선택하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내가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죠. 자기 하는 일에 참 자부심이 있어요. 네. 참 귀한 일이고, 아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처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저와 원칙을 세웠어요. 토요일도 평일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는 것,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 군말 없이 하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도 하자. 저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 당신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서로가 돕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일 예배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자. 영향받지 말자. 그 원칙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러도 무조건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한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원장님이 교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주일날 체육대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네, 일정상 주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주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주일밖에 안 돼요. 거기도. 근데 아내도 당황해서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준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니까. 근데 저에게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어요. 전 단호하거든요. 이해를 빼고 그럴 수 없지. 원칙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고민하니까 두 가지 답을 줬어요. 원장님에게 정중하게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예배 드림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양해가 안 되면 어린이집 그만두십시오.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내에게. 저는 쉽게 말했지만 아내는 심한 갈등이 있었죠. 제 말이 너무 단호해서 서운했던지 잠시 저와도 갈등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아내는 제가 모질고 그렇게 하는지 참 죄송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건데 참 죄송해요. 그러면서 마음 상해 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 일은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좀 격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아니라고. 기도합시다.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그만둘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 믿는다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날짜 안 됐잖아요. 날짜 옮겨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날짜만 옮겨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내도 동의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마음 귀하게 보셨던지 고민하지 말라고 다음날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짜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날 아직 멀었지만 그날 일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아내가 일부 예배 참석하면서 반주하잖아요. 일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아내가 또 해피아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해피아이도 이렇게 문제없이 가르칠 수 있고 오후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변경됐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듣고 또 부담 가질 수 있는데,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주일 성수 한번 하기도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알아요. 저 압니다. 알아요. 제가 저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처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바빠도 저와 성도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귀하게 여겨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건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 임금 되신 분이시죠.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만져지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와 24시간 동행해 주시는 우리 임금 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말씀 절대 아닙니다. 종들이 멸시를 받고 죽자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임금은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한 후에 종들을 사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길거리에는 선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는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창녀도 있었고요, 병자도 있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사람까지 다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두에게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선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성경에서 착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을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악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악한 짓 하며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선한 사람이세요? 악한 사람이세요? 보니까 선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악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니까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물어봐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갑자기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왔으니까 예복 준비해야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는 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혼주가, 주인이 그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주인이 준 예복을 다 받아든 거죠.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무례를 행한 것으로 강조해서 다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임금도 마찬가지였겠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종들을 통해서 예복을 나눠 주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입지 않으면 이 천국에서 쫓겨나 버리는 이 예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천국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쫓겨나던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100독 읽었다고 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백성이 아니고, 자기 종교를 이렇게 조사하기도 하잖아요. 종교를 조사할 때 기독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저도 제 설교도 모니터하면서 듣지만 또 말씀 잘 전한다고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면 또 그 중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을 때 그 가끔씩 이렇게 예배 현장을 비춰줘요. 야, 뭐 1000명, 2000명,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행복누리 교회는 그런 불행한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이 모였든 30명이 모였든 50명이 모였든 상관없이 우리 행복누리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길이까지 단 한 사람도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 우리 행복누리교회는 그런 불행한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도 있고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배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배나 불쌍한 사람. 모를 거예요.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니?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들었는데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해 들은 말이라서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거 보면 참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권사님,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많은 거 누리며 살 거니까 권사님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에서 많은 거 누리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권사님이 진정으로 그 말을 했다면 그 권사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섬기고 있는 거죠. 교회가 담임 목사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권사님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으로 이분이 진짜 이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도 아니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 옷 입지 못하고 천국의 옷을 입지 못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신들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서.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옷 입지 않았어요. 세상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라. 주님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담임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땅에 목사님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니까 목사님들이 편의점보다 더 많겠죠.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물음표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대제사장이라고 백성의 장로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는 것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준다. 마지막 날 내 자신에게 속아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늘 마지막 불행하잖아요. 이를 갈면 내쫓기는 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님으로만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대요. 이게 뭐냐면 낮은 다 밝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허튼 짓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 보고 계시니 단정히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 옷 입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4절 결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완전히 확 깨워주는 말씀인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복음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성에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다 내게로 오라 하시지만 정작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우리는 많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만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처음 종들을 보낼 때 모두가 들었지만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안 가. 또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바쁘다. 더 소중한 거 있다고 다 거부합니다. 안 가. 이번엔 내 거리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안에만 가득 찼을 뿐이지. 근데 그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오늘 말씀이 사실이에요. 청함을 받는 사람한테 택함을 받는 자, 구원받는 자는 적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중에는 단 한 번도 초청을 거절하시거나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아서 내쫓김을 받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마지막 날 나와요. 모두가 택함을 받은 성도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고 나서 우리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제가 기억할 겁니다.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저를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